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뜻이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딱 적합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하고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 뉴스를 막 그냥 뜨겁게 달궜던 그런 일들을 보면은 1월 달에는 자 야당 대표가 흉기에 습격을 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이제 갈등도 아주 심화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그런 반감이나 대통령 부인의 국정 개입 뭐 이런 것이 뉴스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자, 4월달 총선을 앞두고는 이제는 양당이 그냥 막 인기 얻고 표들 나고 포퓰리즘 정책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 정부가 선거용으로 내놓은 의대 2,000명 증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의료의 퇴행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또 뭐 해병대 그 상병 그 사망 사건 이런 것을 숨기려 하려고 했던 그런 행태가 더해져 가지고 4월달 총선에서 여당이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명태균 게이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막 밑바닥까지 끌어내렸고, 또 대통령과 야당은 대화라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거부권과 관료 탄핵을 각각 29차례씩 행사하면서 죽기 살기로 맞부딪혀 온 거예요. 한국 정치가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헤매고 있을 때 바깥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막 여러분 압박했습니다. 이제는요 관세와 정부 보조금 이런 것이 다 되살아나가지고 그동안에 누려왔던 이 자유무역을 이제는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 기업들이 여러분 앞날이 참 이제는 험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수출해서 돈 벌고 우리가 풍요롭게 먹고 살았던 우리가 누렸던 이 세계 무역 질서가 이제는 다 깨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보호무역으로 들어가고 하면 우리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부는 막 새 나가고요. 내수는 망가집니다. 10분기 연속 내수 판매 마이너스라는 초유의 기록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막 속절없이 막 무너집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자기들의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올림픽 그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배드민턴 협회의 부정을 폭로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거기뿐 아니잖아요. 축구협회, 더 나아가 대한체육회도 숨겨진 부정이 드러나가지고 아주 국민 밉상이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한국 경제에 크게 일조한다고 믿고 있던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그 기술이 삼성전자를 뒤흔들면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여기에 이 시대의 변하는 트렌드를 빨리 한 발 앞서서 그 트렌드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한 발 늦었어요. 삼성전자 요즘 위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롯데가 아주
지금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경제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죽기 살기로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중국의 여러분 가장 무기는 뭡니까? 싼 값이잖아요. 싼 값으로 중국은 한국의 철강과 화학산업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포항제철도 위기, 그 다음에는 특히 이 화학산업, 롯데케미칼 이런 롯데가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들어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제 세계를 또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10월 달에는 또 좀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10월 달은 우리 K컬처, 우리 한국 문화가 빛나는 달이었지 않습니까? 블랙핑크 출신 로제가 부른 아파트라는 콩그리시 노래가 전 세계를 흔들었고, 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안팎으로 이제 경랑이 몰아친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랑 속에 살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한 해였지 않습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제 2025년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좀 이런 경랑이 멈추고 고요와 평안이 찾아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온과 고요라는 미래는 아무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2024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였지만 이 한 해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살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또 더 나은 미래를 분명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아무렇지 않게 정리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라 그랬잖아요.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기다림입니다. 좋고 반가운 것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때로는 나쁘고 괴로운 것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은 반가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림은 설레는 일이고 또 즐거움이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쓴 글을 봤어요. 군대 보낸 아들을 처음 면회 갈 때에 어머니는 어릴 때 소풍 가던 전날 밤처럼 잠을 못 이루고 날새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여러분, 기다림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잖아요. 기다림 그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사랑은 49%의 사랑과 51%의 기다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기다림은 더 많고 더 길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몰랐지만 4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관한 비유 가운데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잠든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말합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기다리면서 일한 충성된 일꾼은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일하지 않은 악한 종은 책망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상대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데이트할 때 보세요. 만날 가치가 없는 상대라면 기다리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기다릴 가치가 있는 상대라면은 한 시간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은 여러분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렇게 그냥 땡볕에 줄 서서 기다리고 찬바람 부는 추운 날에도 바깥에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요. 가끔 요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아니 도대체 저 칼국수가 뭘 맛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저렇게 기다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30분 기다려갖고 10분 만에 먹고 가지만 그 사람들은 아마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이지.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일은 어떤 일보다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지구적 현상을 보면 종말적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폭설이 쏟아지죠. 홍수가 그냥 막 나서 휩쓸고 가지요. 지진이 흔들지요. 한 군데는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한쪽은 또 가물어가지고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쓰는 이 전염병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이 이미 예고한 종말의 징조죠. 이게 성경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근거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그날과 시간을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증명이었어요. 증명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제자의 도는 기다림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첫째,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보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주님께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만약 내일 종말이 온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세상의 종말이 내일 올지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내일일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내일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습니다. 종말을 맞는 자세는 오늘에 충실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 내일에 대한 환상이 아닙니다. 정말 종말이 온다면
사과나무가 뭐 중요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삶을 안다면 사과나무보다 더 중요한 걸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심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는 복음을 내 가슴에 내 영혼 속에 심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실천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자,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그 임금님 잔치 비유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못 가겠다고 거절하잖아요. 밭을 샀으니 가지 못하겠다 합니다. 이 소를 5개를 샀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다 되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다 있어요. 그때 이제 임금님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한 왕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잔치에 참여시키려고 하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도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놀고 있는 사람, 왜 놀고 있냐?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내 포도밭으로 가라. 오전에도 넣고 점심때도 넣고 오후에 넣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다 불러넣었어요. 일꾼들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나라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주여 오시옵소서, 또 주님 오십니다. 이 말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 방언으로 말하면 마라나타라는 말이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그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만나면 할렐루야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굳게 믿고 종말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들의 살아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른스트 케즈만이라는 분이 종말론은 모든 기독교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종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앞에는 찬란한 아버지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남은 날의 첫째 날인 것이거든요. 내일은 우리가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적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면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세기에 그 영성가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은 당신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날을 경건하게 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종말적 자세로 살면 하루하루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 품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종말적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 자세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1944년 9월 1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싸웠죠. 일본 전투기의 공격으로 미군 비행기가 격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격추된 비행기는 전투기가 아니고 폭격기인데 폭격기에서 기관총 쏘는 임무를 맡았던 로버트 스팀번슨이라는 병장이 실종됐어요. 자, 미군은 자기들의 군인들, 실종된 자들을 끝까지 찾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6.25 때 전사되고 실종된 분들 끝까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군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수색을 해서 필리핀 옆 그 팔라우 근해에서 이 스티븐슨 병장의 그 시체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 시체는요 65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안장이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찾는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시체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찾는 마음이 참 갸륵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 똑같이 말씀했어요. 마지막 날이라도 내가 다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 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다 찾기를 원한다 그러죠. 만일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양을 찾으러 하고 데리러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내일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제자들의 심정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빨리 땅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아주 그냥 시급한 거였어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냥 정신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환경, 어려움, 고난 이런 거 안 따졌어요. 정말 종말적인 그런 전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여러분 산다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는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이 생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살아야 할 아무 비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두 다 성공하고 다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그냥 오래오래 살고 자식들 다 잘 되고 좋은 날만 보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에 줄리엣으로 나왔던 올리비아 하스가 나이 73세인데 암으로 죽었더라고요. 73세면 요즘은 좀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알람드롱은요. 알람드롱은 뭐 80 넘어 살았지만 사는 게 뭐 그냥 목적과 뭐 기쁨이 없으니까 지겹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위스에다가 뭐 안락사 신청을 뭐 했다 그러는데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네, 참.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편안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좋은 날만 보고 뭐 내 울타리에 있는 모든 거 다 잘 되고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런 걸 원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살지만 결국은 그런 인생에 우리가 살 수 없어. 그것보다 더 좋은 더 높은 내 인생에 살아야 하는 목표와 이유가 없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참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여성으로서 일본 가서 그냥 대학 다니고 막 공부하고 그런 아주 신여성의 모델이 있잖아요. 최초의 신여성 윤심덕이라는 여자분이죠. 성악가고 가수고 배우로도 활동했어요. 그런데 그 윤심덕 씨가 이제 부른 노래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예요, 그렇죠? 그 노래는 다뉴브강의 잔물결 외국 곡이죠. 그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 거기 멜로디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여서 부른 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헷갈렸다 좀. 네. 쓸쓸한 이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은 허무다 이런 이제 가사였거든요.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아무 기대가 없는 노래잖아요. 마지막 날 아무 기대가 없는 노래. 그래서 이찬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유명해서 인기도 없고 했지만 이 윤심덕 씨의 마지막은 허무하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해 마지막 또 내 인생의 마지막 아니면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 우리 인생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 해의 마지막에는 다시 새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천국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는 하늘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다시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확신에 찬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시 사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참 훌륭하셨는데 이분이 재림 설교를 자주 하셨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교인들은 그 말씀을 모두 다 아멘 했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좀 더 실감나게 설교를 하시려고 나팔수 여러 명을 요 강단 뒤에다 숨겨 놓았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십니다 할 때 크게 나팔을 빰빠라빰빰빰 불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니까 평소에 아멘 하던 교인들이 모조리 의자 밑으로 숨더래. 종말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지만 막상 오신다니까 두려워하고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죠. 조금 후에 오셨으면 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야. 아마 다음 달에 개똥 타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 준비된 자는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우리가 참 공포와 환난과 지진과 어두움이 있으면 그 뒤에는 빛과 영광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우리 확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환경재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대홍수가 있고 아주 극심한 가뭄이 대륙을 덮치고 폭설이 뒤덮고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다가 결국은 우리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핵전쟁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종말적 현상은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의 그 잔치의 서곡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 영원히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덤을 들여서 예수님 장사를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다시 살 것을 예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네. 자, 마칩니다. 호세아서 3장 5절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은총으로 나아갑니다. 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잃지 않고 얻으려고 애쓰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자, 우리 개인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 한 해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우리 인류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내년에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